자,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6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17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목회 서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이제 그 성도들 중에 부한 자들에게 권면할 내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 부가 마음을 높일 수 있고 또 재물에다가 더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내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물질의 통로이기 때문에 물질을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대단하거나 잘나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감사할 제목이지 절대로 마음을 높일 이유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은 정함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새가 나무에 머물렀다고 나무 소유가 아닌 것처럼 재물이 나한테 머물렀다고 재물이 내 거 아닙니다. 정함 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지만 재물이 커지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재물이 커지면 여러분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물질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이 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필요해서 주신 것을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거 없어지면 지금은 이거 있어서 좋은데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탐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물질에 두지 말라. 물질 때문에 마음 높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면 무엇에다가 이렇게 무엇을 높이고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신 분이십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세상에 부자들이 있는데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지만 많다고 여러분 하루에 물론 가난한 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그런데 부자라고 그러면 부자가 되면 근심은 덜 합니까? 똑같이 먹는데 뭐 좀 더 좋은 거 먹겠죠. 그런데요. 근심은 훨씬 더 많고 하나도 못 누리는 거 참 비참한 일이다. 전도자가 세상을 둘러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여러분 재물 때문에 마음 높아지지 않고 재물 때문에 탐욕 생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에도 또 부자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요. 교도가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 부자에게 먼저 앞에 우리 그 17절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 탐욕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하며 18절에는요. 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제가 이제 그 머리에 각인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많이 하고 선을 좋아하며
선을 행하라. 선을 많이 하라. 선을 좋아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거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은사로 주어진 것은 여러분 행해야 하고요.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 일 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통로로 세우신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점점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셔도 행하기를 거치고 많이 하지 않고 점점 작게 하고요. 그 나중에는 이거 하는 거 손해 아니야 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많이 하십시오. 선을 좋아하십시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너거로운 자가 되라고 했는데요. 이 그 원어의 뜻은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그러운 자란 무엇이냐? 영어로 보면 willing to 이제 코이노니아란 세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 참여, 연보 이 이제 세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willing to 이제 교제라는 게 communicate잖아요. 그죠? willing to communicate. 그리고 willing to involve 혹은 또 willing to sh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으면요. 아주 그냥 willing to 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 하기를 기뻐한다고? 교제. 일단은 여러분 그냥 나눠주는 거 그거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교제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거부터 시작됩니다.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너그러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게 또 참여로도 번역됩니다. 같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요. 그럼 정말로 알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아픔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들의 시간에 참여하고 그들의 공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willing to 그냥 기꺼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물질이 필요하며 그래서 연보로라도 똑같은 이 코이노니아가 연보로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는데요. 물질이 필요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 willing to 기꺼이 그 일에 물질을 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실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고 하면 투자거든요. 투자를 잘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돈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고 하면 보이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될 일에. 근데 그럼 세상은 투자 잘하는데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장래를 위하여서 참된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되게 후회가 되겠죠. 아, 나 없어지는 거 현실적인 것은 그렇게 투자를 잘했는데 내가 왜 영적인 것은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에게 너희 투자 잘하는데 너 진짜 투자 잘하는 방법 알려준다. 그게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많이 하고 선을 좋아하고 그래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꺼이 교제하고 기꺼이 참여하고 기꺼이 연보하고 이게 여러분 장래를 위하여서도 참된 것을 위하여서도 투자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질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대인관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 또 물질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필요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교만과 탐욕. 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행하고 많이 하고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되는 거, 선한 일에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절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세속적인 뭐 잡담 같은 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지식, 여러분 그 지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도 말하지만 악은 언제나 악이고요.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고 어둠은 언제나 어둠이지. 내 이익에 따라서 악도 선이 되고요. 거짓도 참이 되어지고요. 어둠도 빛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지식 하나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반론을 피함으로 했는데 그냥 달리 말하면 그냥 그 논쟁, 쓸데없는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속된 잡담, 거짓된 지식, 쓸데없는 논쟁 피하라, 이것은요 목회 서신 시작하면서부터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고 하면 거짓 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세 가지가 뭐냐고 하면요, 여기 헛되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 논쟁, 이거 죽도록 이거 하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거 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 전서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실 그 앞에 보면 이것들 1장 3절부터 한번 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한번 볼까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막 말싸움하는 사람들하고 말싸움하지 말고 대신에 너가 지켜야 될 것, 너가 행해야 될 것 무엇이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너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근데 앞에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너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가르쳐지려고 하면, 나오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이 나오려고 하면요,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만 참된 사랑이 나온다. 이곳 가르치라고. 너 거기 남게 했다, 에베소에 남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참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뭐 자기를 불태워 바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긴다 하더라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의 믿음 전하게 했다. 이것 지키라,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막 논쟁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지식이 들어올 수 있지만 다시 계속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인지 선한 양심인지 거짓 없는 믿음인지, 요 안에만 바른 지식이 생기고요. 바른 지식은 사랑으로 이끄지만 거짓된 지식은 변론으로 이끕니다. 바른 지식은요, 자기를 낮아지게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진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자꾸 약자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남들보다 내가 훨씬 우월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사랑은 어 사람을 살리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면 다시 이야기하면 변론밖에 안 나오고요. 자기만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너한테 거기 남으라고 한 거 너한테 하라고 한 거 사랑이다. 한번 여기 20절 오늘 본문 20 절로 다시 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 참 사랑을 지키라. 참 사랑의 믿음을 지키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된 사랑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 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기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실 이제 믿음과 이 사랑을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세워 두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 부탁했어요. 근데 이것 지키고 부탁하는 비결 첫 1번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하면서 먼저 디모데에게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잘 부탁받은 것을 지키는 비결로 바울 자신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봤지? 내 본을 가지고 너도 사랑과 믿음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진짜 힘은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사랑 가지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본 보이는 수밖에 없고요. 어른 세대인 우리가 본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돼야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받아 지키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여기 계십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청소년들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받아 지키고. 본받아 지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힘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로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사랑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사랑. 여러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본은 약해요. 하지만 또 인간의 본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받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약해요. 디모데도 약해요. 심약하고요. 그런데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능히 이 믿음, 이 사랑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 하시는 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이 뭐 하시느냐? 이 글자로 된 성경이 실제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요, 무슨 거짓된 지식 내는 것도 아니고 변론 내는 것도 아니에요. 논쟁의 도구도 아니고요.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참된 지체를 향한 사랑을 심어주는 책이 성경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믿음이 진짜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진짜 온전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을 강조하는데, 은사를 강조하는데 그에게서요 사랑이 없고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사실은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악하가 양아를 구축하게 해서 그런 사람 때문에 성령을 향한 사모함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수록 진짜 성령의 역사가 무언지 사모해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의 모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 참된 사랑에 들어가게 하는 영이다.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물어보면 참된 믿음에 이루고 싶습니다. 참된 사랑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정말 주님이 부탁한 것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 지키라고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